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락을 누리시길 바라십니까? 대충이 아닌, 대강이 아닌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하늘나라 양식을 알고 먹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온전히 순종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순종의 삶을 산다면 더 이상 배를 줄이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가 절절해서 하나님의 입을 가로막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절절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시원하게 울어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온전히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울어도 꽝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스스로의 감정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정은 어디까지나 감정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 말씀화되어 본인도 살고 이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야, 기억나십니까? 이 요한복음 전장에 통해서 회개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그는 누구를 준비하던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던 자요. 그래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러 오셨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내가 달려야 하리니. 아멘. 왜? 그래야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달린 것만 바라보면 잘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쏘리 하라고, 미안하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죽으신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미안하라고 마음에 좀 찔리라고,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찔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안하게 해갖고, 그러니 이놈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말이야, 잘못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소용돌이로 막 들끓게 한 다음에 억지로 미안해갖고 죄책감을 팍팍 심어줘서 그래갖고 그들의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전 그렇게 꼬마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나보다 낫네. 예. 알았어, 거기도 그랬다고. 못난 게 그렇게 줘. 주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러 오신 겁니다. 미안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께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동정표를 받아서 하나님 당선돼 왜 하나님이 당선되시려고? 에? 뭐 부처냐 하나냐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찍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표에 당첨되시려고 유일신에 당첨되시려고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여,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회개요한이 했던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물세례, 회개하고, 그렇죠? 세례를. 근데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말씀의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회개 요한보다 제자들이 뛰어나게 됐다는 거죠. 왜?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 비즈니스 쪽으로 보면 뭐예요? 대형화. 얼마 도화된 거예요? 기업화된 거예요? 한 사람이 했더니 이제 여러 사람이 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랬더니 회계원에는 망했어요. 장사가 안 됐어. 이쪽 반대쪽으로 다 가니까 다른 데 쪽으로.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다는 거죠.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시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회계 요한에게 함부로 못했어요. 어떻게 회계 요한을 회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돈을 갖다 줘서 그가 듣겠어요? 회계 세례 요한이? 예?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자기네가 뭐 더 좋은 메뚜기, 특상품 메뚜기를 갖다 주겠어요? 뭘 어쩌겠어? 어? 평생 그걸 보고 쓰니까 얼마나 프로겠어 그쪽에서는 회계 요한이. 어?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걸 먹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또 직접 얼마나 잘 주셨겠어요? 어쩌면 입만 벌리면 메뚜기가 날아 들어갔을지도 몰라. I don't know. 자기네가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두려운 자가 된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 세상에 여러분께 줄 게 없어요. 여러분을 꼬실 수 있는 게 없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가 안전한 자입니다. 아멘. 네? 여기저기 긁어주면 헤헤거리고 따라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뭐예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누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자, 하나님은 항상 세수이시라고. 세수가 뭐야? 억수가이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단보다 세수이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어? 하나님은 억수이시고, 억수가 뭐야? 그렇죠? 한계가 없으시죠. Nobody can fathom God's power and love and wisdom. 하나님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뭐 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적군보다 세수 위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수위가 뭐냐? 한수위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역공할 걸 알고 장애하면은 장애야 멍야가 한수입니다. 맞습니까? 한수위에
두 수위는 뭐예요? 어떠한 길과 어떠한 방법을 알아서 미리 공격해올 걸 알고 또 그것에 맞서서 공격한 것은 물론이요, 그 일을 통한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두 수위예요. 세 수위는 뭐냐? 상대방은 도저히 예측 불허,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살게 하신 일이 세수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세수의 삶은 못 사십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진정한 세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수의 시가 뭐야? 뭐 엄청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 일을 주시는 거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어로 보니까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now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진로를 바꾸셔서 원래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 자,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자들입니다. 왜? 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5절에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을 먹고 마시는 동네. 그렇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행로에 권하여,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권하셨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슈퍼 하트가 있었죠. 슈퍼맨은 아니셨습니다. 그는 슈퍼가 어메이징 갓의 아들로 슈퍼 하트가 있었죠. 예수님은 권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뜨거운 햇빛 아래 해가 가장 중천에 있었을 때, 그때 사마리아 동네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좀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아무도 길거리에 사람이 나가길 바라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더위를 못 느끼신 분이 아니신데,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럼 그 여자도 왜 가장 뜨거울 때 나왔을까요?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남편이 즐비했었고 전에 또 지금 누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서 행실이 안 좋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 누구들조차도 부정하다고 소문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를, 그 중에서도 왕따를 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리아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따 중에 왕따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달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자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그가 왔는데,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어휴, 왜 상종치 않아요? 부정하니까 그들이요. 그러니까 꼭 부정한 사람들이랑 얘기, 말에도 섞으면 부정한 게 옳을까 말하든지 어떤 그런 이상한, 그렇죠? 격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 일어났으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이 들어오셨어도 성령의 마음을 갖지 않고 성령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뭐 놀라실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금방 나가실 겁니다. 협박하냐고요? 예, 협박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시면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기를 바라나 그분은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냐 마냐는 그분 마음대로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라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그러니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열매를 점검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여 주여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들도 인정되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자기네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구석에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또 서로 특별히 더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습고 무섭습니까? 세상이 그럴 때가 많죠. 제발 이웃사랑 하셔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열매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도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특별히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난 사마리아인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을 처음 봤으니까 보아하니 유대인이니까 여자에 대해서 모를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는 내가 사마리아인데도 물을 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사마리아인들도 싫어하는 자인 거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네가 날 몰라서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이요. 하나님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멋쟁이시죠? 이야, 다 알아.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인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은혜로 여인을 보시는, 그중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마음으로 여인을 보겠죠. 여인아 괜찮아.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니까. 아직은 이 여인이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죠. 지금 뭐예요? 여인아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맞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괜히 심퉁이야. 자기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참,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데 내가 선물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서프라이즈, 그죠? 정말 서프라이즈지.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하지 아니하시고 물 좀 달라. 내가 누군지 알았어라면 생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기가 찬 거죠. 이해 못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주여. 이때는요 sir, 그러니까 sir. 여자 예수님 보고 뭐 주인님 이게 아니라 그때 sir, 양반 뭐 이러는 거죠. sir.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손에 뭐 두레도 없어.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나오고 갑자기 우물에 들어가서 물 한 가 갖고 날 사람 같지도 않아. 너무 점잖게 보이는 데다가. 근데 너도 못 마셔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물을 네가 주겠다는 거냐 이거지, 나한테 생수를.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야 생수를 줬을 텐데 이러니까 여자가 눈에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 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상 우물이야. 그리고 즉 뭐예요? 야곱이 조상이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상종 안 하는데 이 여자는 재밌어요. 사마리아인의 편을 들어요. 그죠? 자, 사마리아인이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이 여자가 지금 코너에 몰린 자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줄 알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대로 맞짱을 까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말이야, 이게 우리가 사마리아인에게 주려고 먹은 건데 이 야곱의 자손이거든 우리가. 근데 재밌죠?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보다, 즉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장차 바꿨던 그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뭐를 먹으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그의 안에서 도리어 샘물이 된대. 재밌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을 하고 마셔요. 근데 마시는데 그 물이 들어가갖고 안에서 샘물이 돼서 거기서 계속 물이 퐁퐁퐁퐁 나온다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안에서 물이 계속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은 거죠 사실. 그래요. 우스갯소리 하시는 것 같아. 좀 전에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해놓고서 아이고 유대 양반 이러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가 얘기할 때 뭐예요? 진심이야? 비꼬는 거죠. 약간 이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어떤 유대 양반 만나갖고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도 뭐 아이고 땡볕에 물 안 길러 와도 되고 아이고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이 만만하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동네 사람 피해서 지금 맨날 눈치 보고 다니다가 딱 보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냥 대화하는 회포나 좀 풀어보는 거지 지금. 아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동네 사람과 한번 하고 말이야.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고 말이지. 막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프고 아픈데 제일 아픈 데를 옆구리를 푹 찌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여자가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 뭐 내 일 알겠어. 전혀 뭐 알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아이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말을 하시는 거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글과 글씨 사이를 읽어야 돼. 여자가 곧장 얘기했겠어요? 그 다음에 입이 딱 벌어졌겠지. 그죠? 이렇게 말도 못하고 글쎄 몇 초가 지났을까? 몇 분이 지났을까? 성경엔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오래간만에 말이 터졌나 했는데 오래간만에 여자가 말이 터졌나 했는데 이게 또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야. 근데 여자가 이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아는데도 나한테 말을 걸었단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내 죄가 어떤지 알고 나의 연약함이 어떤지 알고 동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잘 몰라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몰라. 이런 주 예수님처럼 이렇게까지 자세히 몰라. 조금 아는 것 같아. 아마 한 남자 두 남자까지는 알 거야. 5가지는 모르는데 근데도 나를 이렇게 천대시하고 말이야. 나 이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다 알고도 말이지 그냥 나한테 물도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들이 한꺼번에 소음들이 치면서 그래도 계속 알고서 말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 통해도 될 것 같아. 막 한쪽에서 막 이상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안심이 되면서 막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릴렉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하게 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 다른 데로 이렇게 자꾸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우리 다른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체인지 서브젝트 그렇죠? 다른 얘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못 들은 것처럼 어이 보안이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다른 얘기 정말로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으면 예 데려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괴로운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얘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시고 여자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여자가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안이 선지자소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도 그거랑 사실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걸 이제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상은 예배하는 건 뭐야? 지금 뭐야? 나는 하나님을 갈망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예배터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왜?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예배터를 가려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니까. 내가 예배터에 가는 것조차 그들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예배를 바랬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당신들의 말은 나는 예배할 곳에 가고 싶었는데 이 산에서도 나는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 그를 멀리했기 때문에. 근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같은데 거기 가면 그럼 날 받아줄까? 하는 말이 있었겠죠,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안심하라 하는 것 같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진 곳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너희라는 범주 안에 넣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의 유대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은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했던 여자였거든.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러 직접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으로 벌써 받고 계셨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기에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가까이 와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여자가 지금 얼마나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아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가 오면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거야. 나를 오늘 너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했다고 전합니다.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도 안 가르쳐주신 걸 여자가 가르쳐주신 거야. 내가 메시아다! 니고데모에도 당대 선생인 니고데모도 얘기는 못 들었어. 그러나 이 여자는 진정으로 사람들은 다 그를 멀리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선포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대낮에 이 여자를 직접 찾아가셨다고 선포합니다. 왜냐?
그 여자에게는 예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자, 여자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이 몰려오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제 아무도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거든.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려고 내가 그에게 못 갔더니 그가 나에게 와주셨거든. 메시아에게 나에게 와주셨거든.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 지금 그 목말라서 왔던 여자가 지금 목이고 뭐고 지금 할 게 뭐야? 그렇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 너희도 와봐라. 맞습니까? 아멘. 너희가 누구간데 나를 책망하겠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오셨는데, 메시아가 나에게 직접 오셨는데, 그러나 그 얘기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이거지. 그냥 와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 바로 자유케 됐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의 상한 심령이, 그의 관계성이 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그가 자유케 됐습니다. 아멘.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He came to me 그러는 거예요. 가갖고 He came to me, He came to me.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당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더니 그 장에서 동네 한내 가서 막 얘기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 그래? 그래? 자, 재밌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무시했던 자가 거진 당합니다. 맞습니까? 저자도 찾아줬는데 나도 예수께로 가면 밀어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믿음이 생겼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저 여자,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자, 두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저 여자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겠구나. 이거 빨리 가서 갚아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소서. 여자들은 몰라. 여자랑 얘기하는 것 같더니 여자가 갑자기 신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뒀으니까 그때 깨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열심히 동네로 막 신나게 갔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모습만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해피하고 굉장히 주빌레이트, 익사이트해서 들어갔다는 것과, 예수님은 여자랑 몇 마디를 하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하고 뭔가 먹은 얼굴처럼 이렇게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청하여 잡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32절에 가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저 여자가 그럼 잡수실 걸 갖다 드리고 가는 건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양식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양식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 온전히 이 양식을 먹고 취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하나님의 일을 끝내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끝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이 바로 양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재밌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즉 뭐예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 먼저 왔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불같이 살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들도 수고했어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했어요. 맞습니까? 그 중에 하나 회개 요한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너희는 준비한 그는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동참하여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삭슬 미리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뭡니까?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전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누리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엄청난 약속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없어서 나중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야 이해를 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근데 쉬쉬 창피해서 피해 다녔던 얘기를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맞습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 뭐예요? 많이 인정받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그 중에서 제일 인정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못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사 예배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깨닫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하는 일이 났다는 거죠.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품을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은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도 당신에게 보내고자 하는 어떤 그 한 여인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은 일이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력으로 그 일을 당신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이 축복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이제 우리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생겼다. 그래, 맞아. 네가 와서 얘기해줘 갖고 우리가 소개받아서 왔는데 이제는 그와 직접 관계가 생겼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전하는 자, 즉 중매쟁이 의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매쟁이가 중매하고 중매한 자가 직접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잠자리 잘 때도 중매자가 껴. 이런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곧 본인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중매시켜놓고 이상한 짓 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나를 먼저 찾아왔으니 항상 나에게 물어봐야 돼 하는 괴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죠. 이틀이 지나면,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일한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 직접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근데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여자의 어떤 불편한 점과 여자의 괴로운 점과 여자가 죄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원했던 그의 삶에 예배를 받아주시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자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에게는 그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단 하나가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갈망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직접 보내사 그 여자가 다가올 수 없었더니 하나님이 다가가 주셨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들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들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키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표적, 기사와 표적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자, 그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사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고향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동네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거든요. 마리아의 아들로 보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인데. 나 어릴 때부터 봤어. 코 질질 흘리고 날 때부터 봤어. 예수님도 코를 흘리셨을까? probably. 화장실을 가신 게 분명하니까. 예수님도 기침을 하실까? 피곤한 거 보니까 가끔. 그렇죠? 똑같겠죠. 육신은. 그러나 그가 슈퍼맨이 아니었으나 슈퍼 하트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만 보려고 그러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려 하는 자들은.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시고 보내셨어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뽕 하고 선지자를 이렇게 하늘에서 뽕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선지자를 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지만, 맞습니까? 근데 육신으로 보는 것에 예민한 자들은 아우 나는 네가 누군지는 아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친히 증거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참 재밌죠? 여기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갈릴리인들이 나와요. 갈릴리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명절에 갔다가.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러면은 갈릴리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페어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페어하게. 미리 선입관을 보고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지도 몰라 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어한 스테이트먼트로 보는 거예요. 공평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 이럴 것이다, 아니야 라고, 아니면 네기티브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 또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죠. 참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 공정한 눈을 가진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공정한 눈. 공정한 눈은 정말 말대로 공정한 눈이지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공정한 눈. 이치, 옳고 그름, 정한, 양심에 따라 이렇게 분별하고 바라보는 그런 정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바이아스적이나 스테레오타입이 아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스테레오타입 뭐 그런 거죠. 그래서도 동양 사람들은 무조건 쌀을 먹는다고 백인이 생각을 한다면 쟤들 맨날 they always eat rice, 그런 게 스테레오타입이 되는 거죠. 흑인은 무조건 치킨과 수박을 좋아한다. 뭐 이런 뭐하려고 이런 사람을 볼 때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어느 지방 사람은 그래 라든지, 사람 다 달라요. 물론 많이 퍼센티지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갑자기 또 찾아오셨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몰라볼 겁니다. 왜? 당신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첫 번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서 물에다가 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야! 그러셨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인들이 가서 행했죠. 주의 명하신 대로 행하니, 그렇죠? 그것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즉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항상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순종, 말씀한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맨날 하나님에게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 하나님이 두 자식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11조, 15조, 여러분이 인컴의 50%를 주시면 어유 고맙다.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냈으니 난 너에게 50배 투자하리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애입니까? 하나님이 돈에 눈이 먼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되찾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표시로.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삶,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더 주실 수 있는지, 더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도 그 개념에서 훈련하신 것이지, 더 부으시려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관리를 못하면 더 주면 관리 안 하거든요. 맞습니까? 지가 잘난 줄 알지.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부으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 하는 대로 하나하나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11조입니다. 참 세상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슨 거죠? 근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많은 얘기가 있죠.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라는 건 뭐예요? 힘과 권력과 돈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냥 잘 나간다는 뭐 한다는 다 붙여서 별 아이디어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값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왕의 의사를 알았을 텐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딱 얘기된 거 보니까 왕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다 누리게 해줄 거 아닙니까? 왕에게만 잘하면. 맞습니까? 그런데 왕도 못 고친다는 거죠. 왕의 의사도 못 고치고 왕의 금은보화도 못 고치고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뭐라 그래요? 재밌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청했다고 그래요. 아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서 청하여. 자,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죠. 얼마나 밑에 하인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지를 아니까. 지금 뭐예요? 왕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맞습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서 같이겠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언제 어떻게 믿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믿는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참 뭐예요? 기사와 이사를 보여주세요. 맞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계속 하나님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 show us something. 뭔가 해봐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야 믿는다. 그래야 믿지. 그러니까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어라 라는 얘기죠. 즉 뭐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신하가 가로되, 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들리지가 않아요? 문제가 크거든요. 알았어 지금 오케이 whatever you say. 그러나 말은 똑같아요. 주여! 뭐라 그래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즉 뭐예요? 오케이 예수님, 나는 실체적인 거 원합니다. 나는 실질적인 거 원합니다. 나는 구체적인 거 원합니다. 하나님도 실제적인 걸 원하세요. 하나님도 구체적인 걸 원하시고요. 하나님도 실질적인 걸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50절 가라사대 같이 읽겠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주여.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근데 참 재밌어요. 믿고 가는데 믿고 가는 모습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막 봐요. 이게 믿는 걸까요?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예수님이 너는 보고 딱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지. 그러니까 알았어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럼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딱 듣고서 우와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 할렐루야 예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낫다. 근데 믿긴 믿었는데 가렌 사람 얼마 안 돼. 가래니까 가긴 가. 가는 거야. 근데 가는 게 좀 그래. 도는 거지. 그쪽에 가래니까 왕이 가. 그러면 왕이 가라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본인은 자비볼 왕의 하인이잖아. 왕의 신하니까 왕이 가려면 가. 뭐? 박으면 박어. 그러면 박을 줄 알는. 박으면 박네요. 맞습니까? 야! 일로 가! 좌양좌! 이러면 촥 돌아가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이게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집을 향하여 돌아서는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고 가더니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는. 야, 근데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하나가 아니라 종들이 너도 나도 그냥 왜 종들이 왔을까? 내가 보기엔 너도 나도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왔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왔으면 좀 속도가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종들이 왔으니까 너도 나도 먼저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막 그냥 서로 메라톤으로 온 거지. 메라톤으로 그냥 막 누가 먼저 오겠느냐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주인은 뛰어가고 있지 않은 거지. 뛰어갔었으면 얼마나 신나게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막 그냥 스카치하고 하면서 막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근데 헐리라고 했다고 오고 있거든. 뭐 종들 아냐? 너희들 뭐냐 물어봤겠죠. 했더니 아드님이 낫습니다. 이야, 종들의 말이 더 예수님 말보다 그렇죠? 믿어지는 거죠. 왜? 종들은 아들을 보고 오는 거고 예수님은 안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여, 낫게 하신 분은 누구셔? 예수님이신데 아이가 살았다고는. 근데 참 재밌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중 뭐라고 물어봤을까? 언제부터 났어? 그랬겠죠. 정확하게 얘기해. 언제 났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을 물어보지 않고, 그 얘기 나오지 않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고 우리에게 그냥 상상하게 하시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중, 즉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제 7시니까 하루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하루 이상을 무슨 생각을 하면 걸어갔을까? 이씨 낫다고 그러고 씨 와서 손이라도 좀 얹어주고 말이야 좀 하지 씨 뭐 그냥 씨 처음 봤다고 씨 내가 그래도 왕의 하인인데 씨 뭐 별 생각을 다 해갔을 거야. 그러나 가긴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사와 이적이 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컴플레인 하더라도 가십시오. 믿고 팔짝팔짝 기뻐서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가십시오. 가려면 좀 가십시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기적이 일어난 때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말씀해 보니 exact time이라고 써 있어요.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아비가 잘 몰랐던 게 있어요. 자기가 뒤를 돌아서서 발걸음을 뗀 그 순간이 자신이 낫대요. 예수님이 낫다 그랬는데 계속 예수님 뒤를 돌아.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축복받았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 하인들을 보내고 무조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명한 대로 하라. 맞습니까? 왜? 오래같이 살다 보니까 알겠거든요. 에? 왜 무조건이라 그랬을까? 이치에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라. 많은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맞으니까. 그 작은 일에 순종할 줄도 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왜 보여야지 이러지 말고, 그가 명하신 일이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하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 자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재밌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내 피요, 받아 먹으라.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 너희 안에서 이걸 마시면 너희 안에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자, 첫 번째 기적은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대신 물을 피로 만드셨고요.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물. 그러나 이 왕에게 해서 자식이 난 것이 두 번째 기적이 아니라 우물가의 사건과 이 왕의 신하에게 명하신 정체. 그렇죠? 말씀을 듣고 관계가 회복되어 그와의 주종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자유함과 기사와 이적이 난다고 선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관계를 갖고 자유케 되어 동네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할 수 있었고,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나았다는 말씀을 듣고 집을 향하여 가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즉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재밌으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들과 잔치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 혼인잔치가 잔치인 걸로 알았었지만 더 큰 잔치가 있었으니 메시아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날 누린 결혼식 잔치는 사실은 그들은 그 결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결혼하신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자체가 더 큰 축제인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피로, 물로, 하나님의 생명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이제는 기적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물과 피로써
피와 물로 쏟은 기적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첫 번째 기적이나 두 번째 기적이나 마찬가지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기적을 요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그러나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길 바라십니까? 그 자는 기적을 경험하고야만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맛보아 깨달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순종의 거룩한 예배로 도전합니다. 아멘. 당신을 모든 제사보다도 뛰어난 순종의 삶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당신을 도전합니다. 순종할 것을 찾으사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존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